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신약시대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아침에 염소나 양 갖고 오신 사람 있어요? 예배 드리려고? 그럼 저나 누가 서 있으니까 칼 갖고 있다가 목에다 멱을 따라 그러고 그런 거 해요? 지금 안 하잖아요. 이미 여러분 아시죠? 뭐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경륜이 바뀌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펜세이션, 하나님의 경영 통치 방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화에서 구약 시대를 사신 분이에요. 구약 시대.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새 상속 언약, 신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가 신약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가 신약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모든 의를 성취하신 이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래서 신약 시대라고 하는 완전히 구약과는 정반대가 된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 그다음에 유대인들 사이에 벽이 있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파티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파티션이 있어서 서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벽이 있었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벽이 예수님 안에서 무너졌어요. 이렇게 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맞습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백성이냐? 하늘에 속한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처럼 한 지역에 모여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 온 천지에 다 이렇게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의 영원한 종착지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종착지는 어디예요?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Heavenly places.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그런 처소가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달리 땅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가 바뀌냐?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복에 대한 그런 개념이. 예를 들어 여러분 복 그러면 벌써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생각나잖아요. 팔복. 맛있죠? 예, 팔복을 가서 보시면 복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3절,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영이 가난해야 된다. 뭐 세상적으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영이 가난해. 그렇죠? 애통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 5절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는다. 땅 상속받지 않습니까? 영어로 한번 가서 보세요. 이거 집 짓고 하는 땅, 랜드가 아니고 the earth로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에서 최고 백성이 되는 earth를 상속받는 거지 이게 집 짓고 뭐 농사 짓는 땅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땅. 이게 참 우리말이 어려워. 영어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지구를 상속받을 것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긍휼을 베푸는 자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 뭐 등등해서 10절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 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이 구약시대 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31절부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거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 그거는 이걸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된다. 복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더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신약시대 이 복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2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잘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너무 쉬운 일이고 너무 편안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엄청 힘든 일이에요. 이 무거운 걸 이걸 지고 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겠나, 얼마나 힘들겠나. 구원받는 일은 쉽다 그랬어요, 성경이.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예, 자기를 부인한다고 얘기하니까 내 거 뭐 달라고 뭐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의에 줄이고, 그렇죠? 이런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제자의 도리예요. 제자의 도리. 성경 가서 한번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이런 거, 자식이 복을 받고 이런 게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단 한 구절도, 반 구절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신약시대 가장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을 때 받았던 복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지금 오순절 뭐 이렇게 해갖고 기복신앙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완전히 저주예요. 그거 가서 읽어보시면. 예, 근데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이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나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신약 성경 전체를 가셔서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모든 게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라고. 있어요? 없어요. 한 구절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래요? 경륜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인간 통치 계획, 이게 바뀌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신약의 교회로, 구약의 땅의 백성에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모든 게 바뀌면서 우리에게 100%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게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이 모든 영적인 복, 이건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말입니까? 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게, 예수님 믿으면 가난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세 암흑시대 1000년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하여튼 가톨릭 교인들이 제일 불쌍하게 살았어요. 이 신부나 사제, 교황들만 그냥 엄청 호화롭게 살고,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마르틴 루터에서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가서 보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고 했다.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와 같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에 따라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시작을 해서 근대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르네상스 이 모든 것들과 함께 근대 사회, 쉽게 얘기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 프로테스탄트 이제 종교개혁한 이런 모든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개신교인들이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게 대표적인 그런 국가 영국, 영연방 국가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여러분 세상에 다 잘 살다고 하는 그런 프로테스탄트 국가들, 독일도 루터의 종교개혁의 발상지 아니에요. 네덜란드 마찬가지고, 스위스 마찬가지고, 다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이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서 이 땅에 이제 확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국가, 대표적인 데가 미국입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근면하고 그 결과 잘 살아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고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한번 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천주교가 완전히 독점으로 있는 나라,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살잖아요. 어디 있어요? 이슬람이 들어가면 제일 못 살잖아요. 또 어디가 있어요? 인도, 힌두교 들어가면 제일 못 살잖아요, 여러분. 불교, 태국 이런 데 가면 제일 못 살잖아요. 이런 건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종교 분포만 보고도 어떤 나라가 잘 살고 어떤 나라가 못 사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그러면 먹고 살 수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교리가 들어간 그런 국가들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하고 남자들 나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거 못하면 그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거다. 아니, 얼마나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약 성도들에게 구약처럼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고 사업의 복을 주고 땅의 복을 주고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남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처럼 물질의 복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목적이 돼서 기복신앙, 번영신학해서 그쪽으로 사람들 이끌고 나가는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복, 100%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100% 약속하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유일한 복입니다. 유일한 복.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과 함께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했어요. 우리의 자리가 지금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놓여 있으면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그것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게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려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할 일 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그거 부인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게 유일한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받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 그 목적이 잘못된 거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